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또 그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혹은 칭찬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되어지는 가운데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곳은 본문과 그리고 18장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두 번 거론되고 있을 만큼 복음서에서는 교회라고 명명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부터 나타나는 말씀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언급하신 것,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 속에서는 지금까지 드렸던 내용보다는 조금 다름의 표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씀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이단성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다고 표현해도 좋겠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참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들이냐면 성경이 이미 말씀해 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응으로 그치지 않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만한 답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답이 없던 가운데 답을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별 의미 없이 쉬운 개념으로 볼 때 별 의미 없이 볼 수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러한 대답은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대답한 내용 속에 후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것, 거기까지는 그래도 메시아를 고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법한 대답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나라고 표현되어지는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전제해 놓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나를 예수님은 표현하면서 그러한 나를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질문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반석의 이미지, 반석의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던 관점과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새롭게 우리가 접근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반석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로 벌써 답이 정리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여러 모양으로 또 조금 있다가 제가도 지금까지 해왔던 표현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또 하나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주간 열흘 동안의 말씀을 나누는 속에서 사실은 제가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제하는 거예요. 그 위험성은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새벽에 묻고 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 물었을 때 아주 쉽게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오늘 저녁에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주님께 묻는 가운데 교회인데 당연히 교회를 먼저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한 겁니다. 아니, 어느 날 어쩌면 교회와 상관없는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면에서 제가 위험성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위험에서 위험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함이 있는 겁니다. 실은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말을 몇몇 사람들에게는 했어요. 제가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사무처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을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졌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나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고 어느 기도원을 갈까 이런 정도를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거보다는 같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이게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것도 날짜도 나름대로 정하면서 한 주에 5일씩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 날 정리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늦게서 이 광고의 내용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번에 6차 느헤미야 기도회로 갖게 되는 배경인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제가 왜 이런 기도회를 갖느냐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영상으로 내보낸다고 광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지만 아마 영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위에서 사인이 왔어요. 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내면 되고요. 뭐 어떤 문제되는 걸 전할 게 아니니까 누구라도 다 접할 수 있는 것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의 자리부터 장소부터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랴 황제를 위해서 세워진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는 유대의 맨 위에 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맨 위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판신이라고 하는 아주 다산과 풍요를 안겨다 준다고 하는, 구약에서 보면 바알신과 다를 바 없는 판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신뿐 아니라 여러 다른 신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굳이 고백을 한다면 그 도시, 그 종교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왜요? 정치적으로는 가이사라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장소였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은 사실은 편안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또는 그 지역에 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지금 이 판신이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또 왕은 누굽니까? 당연 지금은 헤롯 왕이 되는 거겠죠. 예수님 당시의 왕이니까 헤롯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신이기도 하고 우리의 왕이기도 한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상으로 말하면 판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나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물음을 던졌던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들은 그 질문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죠. 우리가 누구를 신이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이 예수를 신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장소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저 판신을 신이라고 봐야 되느냐?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인이라고 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질문이 끝나버리면 좋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더 하나 있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더러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내용 속에 그들의 평가는 과연 온전한 평가였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누구의 개념에서 과연 이 대답만이 전부일까?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어쩌면 이런 거예요. 굳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부할 일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로 본다면 아부성이 강한 발언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 부정적인 것도 있죠. 뭡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에 속한 존재로 보기도 했고, 야 이거 미친 것 아니냐, 신성모독하고 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정도의 사람들의 반응들이 없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그 소리들이 결코 작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해야 된다면, 누구라고 답을 해줘야 된다면, 사람들이 평가는, 긍정의 평가는 침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정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신성모독이라고, 더군다나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신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면서 부정적인 측면의 보고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좋은 의미의 보고를 했죠. 사실 우리도 지금 평가받는 거 다 달라요. 다 좋게만 보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싫다는 사람도 있고 보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그런 대답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너희가 다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와 내가 지금 한 걸음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보는 나는 누구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려보면 이런 질문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고백. 제가 고백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온 정답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고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답 당연히 해야 될 답이고요. 또 하나, 지금 내가 고백할 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는 그 당시 베드로가 처했던 그 고백의 현장, 우리도 그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시대도 각양의 신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신을 비롯해서 문화도 하나의 우리 앞에 신이 돼버렸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노래가 신이 돼버리고 드라마가 신이 돼버리고 영화가 신이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특히 유럽에 보면 뭐가 신이 되고 있어요? 스포츠, 축구, 열광하는 그들은요 말 그대로 신을 섬기듯이 광란의 춤을 추고요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문화, 스포츠,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신으로 펼쳐져 있고 눈으로 보여지고 있고, 스포츠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가 돼버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도 1,000만 원을 들여서 유럽에 가가지고 축구 그 경기 보려고 손흥민 한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갔다 온 사람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쿠팡 플레이인가요? 어디에서 이렇게 주선했나?
그렇게 해서 했던 데에 서울에 올라가서 그 축구 경기를 보고 온 그러한 목사님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그런 게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나의 신을 선택해야 된다면 과연 어느 신을 선택하는 게 내 삶의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도 그런 거죠.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별것 아니더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고, 또 교회 보니까 이래저래 시끄럽고 분쟁도 있고 말 많고 탓할 게 많은 게 그게 교회더라. 이렇게 비춰진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쉽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그래 이참에 내가 바꿔보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굳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그 현장에 그 자리로 한번 여러분도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에 온 요 여정 속에서 내가 내 평생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 지금까지 믿어봤는데 별것 아닌 것 같아 하고 수십 년 믿었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들 버리지 말란 법 있나요? 그 자리에 들어가 봐서 지금 나에게 굳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신적인 신앙적인 면을 벗어버리면 아마 대다수가 스포츠,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찾아갈걸요. 그냥 어떤 신 하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신이라는 존재 하나 놓고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을 놨을 때 아마 이 신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외 것을 선택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내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들이 흔들려 버리고 있고 교회가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시점이면 더더욱 예수는 다 배제돼 버리는 거죠.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그것이 바탕이 돼서 흔들림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 다 배제해 버리고 아직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가운데 여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못 박아놓고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도 영생보다 지금의 즐거움, 쾌락, 유쾌함을 쫓아갈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해드렸지만 사람인 아들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인 것 분명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거죠.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겁니다. 기름 부은 자라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누가 기름 부어 드렸나요? 예수님 기름 부음 받지 못했어요. 종교적인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기름 부어야 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한 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좀 더 달리 표현하면 저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의를 해서 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저게 우리의 왕이라고 또는 저게 우리의 선지자라고 또 예언자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번 기름 부어보고 종교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와 볼까 생각한 제사장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쓸모없는 존재, 결국은 죽여야만 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기름 부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었어요. 다만 의미적인 내용으로 기름 부음은 있었죠. 여인의 옷 깨뜨린 옥합,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내 장사를 준비했다고 한 내용 속에서 기름 부음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왕의 면류관이 쓰인 게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 쓰여진 것으로 왕적인 개념은 의미로 드러났죠. 그리고 훌륭한 준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그분은 왕이 됐어요. 홍포를 입고 혹은 또 카페트를 깔아놓은 대신에
그것을 거름한 것보다는 예수님은 비천한 백성들의 어쩌면 찢어진 옷 정도가 될지 몰라요. 좀 심하게 말하면 누더기 정도 같은 옷, 아마도 가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런 겉옷을 깔아놓은 그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오늘 의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기름 부은 자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겁니다. 침례 요한 아닙니다. 엘리야 아닙니다. 예레미야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크게 두 가지로 칭찬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니,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복되다라고 선언해 주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말씀이 나오죠.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 내용은 경고하셔네요. 경고를 하면서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나가진 않겠습니다만, 그럼 복되다고 한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복되도다. 베드로의 직업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만 조금 길게 할게요. 첫날이라 오늘만 조금 길게 할게요. 베드로 어부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특히 그 시대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어부로서의 베드로는 배운 것이 사실상 없다는 것 아닙니까?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냥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볼 만한 안목이 있었을까?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사람이었을까? 사실상 베드로를 비하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혈육에 의한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요 이렇게 반응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면 그것은 계시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계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가,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또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계시해 주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내가 너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그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늘아버지가 깨달아 알게 하신 거고, 하늘아버지가 보게 하신 거고, 하늘아버지가 말하게 하신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사람인 아들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되다고 한 겁니다. 네가 혈육에 의한 내 혈과 육을 통해서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계시해 준 그 정신으로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 따른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설교 때문에 적지 않은 반응의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1부 때 했던 표현을 2부 때는 안 하던데요라고 또 표현해 준 것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실은 이 말씀은 내가 준비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2부 때는 왜 그럼 안 했냐는 거죠. 2부 때는 최소한 두 사람 때문에 그들이 눈앞에 있어서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등록하신 한 분과 우리 교회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결혼해서. 근데 그들에게 1부 때 표현 그대로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았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안 될 것 같았어요. 1부에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2부에는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달리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변명을 해줬더니 또 하는 얘기가 2부 때가 더 세던데요 하면서 집에 가서 1부 거를 또 다 또 들어봤다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적지 않은 불편함도 있었고, 야 이거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좋아요. 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제가 하려고 써놓거나 마음속으로 갖고 있지 않았던, 담아놓지 않았던 어떤 말씀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건 제 수준이 높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수준,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수준, 보게 하시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수준에 여러분들이 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폄하시키는 거 하는 의도는 없지만 그의 어부라는 직업 때문에 굳이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도 그럴 수준의 사람이었을까? 그랬다면 베드로가 고기나 잡는 어부 수준에 있었을까? 아니라고 볼 때에 그 수준이 못 되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단연 성경이 답해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알게 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힘써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여야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걸 왜 지금 교회에다가 덧붙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오늘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베드로라.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언급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말씀은 선배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또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도 보았던 내용대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이름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묘사해 왔고 저도 그렇게 자료들도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저도 그것에 동의하고 왔어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거 동의하지 않는 의미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자, 반석. 한번 여기서 다 벗어 던져놓고 반석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반석. 뭘 반석이라고 지칭하죠? 제가 일부러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네, 우리의 믿음. 또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해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더 다른 표현, 구약으로 가서 아니면 시편으로 가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해요. 지금 다 찾진 않겠지만 시편 18 다는 아니에요. 저희가 몇 개만 앞에서 찾은 거예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 시편 18편 31절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시편 31편 2절 주는 나의 반석. 여러분, 반석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반석이라고만 표현할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반석 되시는 그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가 그 안에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말해요. 원어적인 측면에서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만 표현할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신의 뭐에 참여한 자. 신의 생각 안 나요? 성품에 참여한 자. 그죠? 절수는 모르더라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말합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아내라. 근데 여기에 우리가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자주 걸려버려요. 그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인생처럼 사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반석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반석에 부름받은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선택된 자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지 제가 뭐 그냥 어디다 따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자기 주장이 나오고 또 묻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나오고 거기에 혈기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죠. 저도 다를 바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더 힘써야 됩니다. 이번 열흘 동안 기도회 여러분 감당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은 지금까지 전했던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기도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장 쉬운 표현으로는 간구한 것들의 기도한 것들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건 많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이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확신하고 나가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